농담을 좀 하겠습니다. 쪼크니까 쪼크로 생각하시고 웃어주십시오. 북한이 대한민국을 못 쳐들어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중학교 2학년이 무섭기 때문이랍니다. 요즘 중학교 2학년들이 정말 말리기가 힘듭니다. 우리 집 딸도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어가는데 정말 대하기가 너무 무섭고 힘듭니다. 그래서 제일 그 아이들이 무섭습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감정들을 제가 보면 그 불안과 두려움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나라 전반에 뭐에 대한 두려움, 불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마이크 좀 하나 갖다 주겠습니까? 무선 마이크를. 이게 자꾸 잡으미는데. 예. 북한이 위협하지 않아도 우리가 느끼는 작은 불안 그리고 두려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이나 뉴스를 좀 보더라도요, 해고, 파산, 병들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사회에 참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도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참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것, 이것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들을 바라봐주고 또 대책을 세워야 할 만큼 우리나라의 불안 지수는 참 높습니다. 어제 이제 네팔로 조문선 목사님이 세 분의 선생님과 10명의 아이들 총 14사람이 떠났는데 제게 웃으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선교팀의 부모님들이요, 참 질문이 많으시대요. 어떤 분은 대답을 해줬는데도 또 물어보신대요. 그것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딸을 보내놓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거는 대답을 해주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 기도해주고 안심시켜야 드려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제가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서도 참 많은 질문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싶네요, 이 친구를. 이거 꺼주십시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두려움 때문에 천국 못 들어갈 것 같다는 그 마음이 예수님 주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제자들에게 받은 질문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 이제 예수님도 승천하시고 올라가시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질문하신 사람에게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질문에 질문으로 답해 주십니다. 그 질문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가끔 북한에서 전쟁을 일으킨다고 난동을 피울 때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누가 제일 불안해하는 줄 아십니까? 군인들일까요? 초등학생들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이 소문에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그런 것들을, SNS 이것을 자기들이 막 보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물어봐요. 너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누가요? 초등학생들이에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뉴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 다음날 인터넷에 글씨 떴다 그러면 제일 우리 집에서 바쁜 친구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 저희 둘째 딸입니다. SNS를 통해서 이 친구들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안심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자기 주변에 전문가가 있는데 절대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아이들을 안심을 시킵니다.
그 전문가가 접니다. 그 친구는 우리 아이 둘째 아이는 꼭 김정은 아저씨라고 그래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김정은 아저씨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아이가 전문가인 저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전쟁 일어날까요?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아니, 절대 안 일어나지. 교회가 기도하거든. 아, 너는 그런 거 걱정하는 거 아니야.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네, 뭐뭐뭐뭐 배웠어요. 그러고 가서 SNS를 통해서 절대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막 소문을 냅니다. 여러분, 북한이 전쟁 벌어진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셨습니까? 예수님, 전쟁이 일어날까요? 물어보셨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실까요? 그런 거 대답 안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희한하게 다른 걸 물어보십니다. 요즘 너 날씨는 어떤 줄 아니? 세상에 어떤 꽃이 피고 있는 줄 아니? 이런 걸 물어보셔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 이때니까. 예수님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지금 가장 자기들에게 당면한 심각하고 어려운 질문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엉뚱깽뚱한 얘기를 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회복은 너희들이 관심 둘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에 집중하라는 얘기입니까? 성령 받는 것, 나의 증인이 되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뜻을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또 오해합니다. 아, 우리는 열심히 성령 받아야겠구나. 아, 우리는 열심히 증인돼야겠구나. 이것도 하라고도 안 했어요. 오직 너희에게 뭐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되고 자동으로 그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뭘 열심히 하도록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기름 부어 주시면, 주어지시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신다는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예수님 증인되는 거 막 숙제고 사명이고 길을 쓰고 그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은혜 받고 그 은혜 안에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 막 결심해서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순교도 은혜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대로 이끌어 가셔서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나를 하나님에게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장래에 대한 불안, 걱정, 이거 버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주실지 그 선물을 기대하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과 기대를 가져라. 너희들은 앞으로 그렇게 해라, 이게 아니고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마음이 없으면 은혜 받기 힘듭니다.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왜 이렇게 자꾸 불안하고 초조할까요? 우리가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 다른 생각과 염려로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 때문에, 고난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땅만 보는 그러한 잘못을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능력, 핵심은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다가 내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온전케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인생과 신앙에서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잠깐 떠나셨을 때 제자들끼리 바다를 건넌 적이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기들끼리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죽게 되었구나. 그때에 무리를 누가 건너오십니까? 예수님이 건너오십니다. 그래도 누군가 한 사람 그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발견하니까 무슨 짓을 안 해도 됩니다. 그저 주님만 바라봐도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 있으십니까? 주님만 보시기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올 한 해 여러분들을 흔드는 수많은 파도와 풍랑과 폭풍이 있을 줄 모릅니다. 파도 정도는 견디겠지, 풍랑 정도는 괜찮겠지. 하지만 폭풍우는 어떻게? 파도든 풍랑이든 폭풍이든 주님 보면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신앙이요, 믿음이요, 능력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그것만 보입니다. 뭔가를 무서워하면 그것이 내 온 시선을 다 채우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공포스럽게 하고 떨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그것이 내 온 정신과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구원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몇 종류 있습니다. 페레타, 마으야, 야샤, 예수아. 그 중에 야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공간을 넓혀주다, 지경을 넓게 해주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눈이 제가 좁아진다고 했습니까? 넓어진다고 했습니까? 좁아져요. 문제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게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떤 인생의 어려움, 두려움,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밤에 하늘에 뭐를 보게 해주셔요? 별을 보게 해주십니다. 멀리 보게 해주세요. 요만한 것에 갇혀서 나 아들 없는 것, 다른 사람 아들 있는 것, 그거 비교하고 분석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 우주를 운행하시고 만드신 그 넓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문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언가 쫓기고 어렵고 두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크기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지경을 넓혀줍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겁이 많은 아주머니가 밤길을 잘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갑니다. 근데 그 겁이 많은 아주머니에게 손자나 아들을 한번 업혀 보십시오. 갓난아기를. 그러면 그 밤길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갓난아기가 무슨 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업자마자 그 아주머니의 마음속에서는 사랑이 솟습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밤길을 갑니다. 여러분, 굉장히 저는 이게 멋있는 비유라고 생각하는데 감동을 안 하시네요. 사랑만 있어도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뭣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뭣도 있어야 돼요. 내 인생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내가 안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신앙생활에 정말 초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만지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 사람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짝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넓혀집니다. 저는 그 성령, 믿음, 은혜, 기적, 이것들을 생각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상상력이 아주 충만합니다. 그 세상 속에서 이 상상력이 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몇 사람들이 있는데, 시인들 상상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남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 아주 뛰어나고 예민한 감각력과 상상력으로 보고 듣고 느낍니다. 또 이 미친 사람들도 상상력이 뛰어납니다. 막 보여요, 뭐가 막 들려요, 미친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제가 상상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또한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시인도 되고요, 약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 보이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분들에는 안 들리는데 내 귀에는 들리는 거예요. 들리고 보이는데 어떡하냐고, 믿어지는데 어떡하냐고. 교회도요, 이 상상력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타락합니다. 믿음의 계산법이 아니라 세상의 계산법, 뭐 계획 세우고 투자하고 이런 것으로 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는 타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줄을 제가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우리 2014년 한 해에도 남들은 안 돼, 그리고 나는 돼, 남들은 하지 마, 나는 해, 믿음의 발걸음 내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좁은 구원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넓혀주는 큰 구원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으로 좀 돌아갑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만큼, 이 다윗의 처짐만큼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23장을 읽었는데요, 사실은 21장부터 다윗은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돌아다닙니다. 처음에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겨우 숨어서 몸만 빠져나와서 거기에서 떡 먹고, 그리고 골리앗 칼을 가지고 본격적인 도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냐면 가드왕 아기스, 그 블레셋이에요. 철천지 원수인,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갔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야,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적국에 숨어 들어가서 미친 사람, 미친 개 노릇을 하는 거예요. 목숨 하나 구걸하려고. 그래서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아둘람 굴로 도망칩니다. 거기에서 겨우 가족을 만나고 거기서 엉엉 웁니다. 그런데 이 다윗 주변에 환난당하는 모든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 원통한 사람들이 400명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 몸 하나 지금 간수하기도 힘들고 나에게 딸려있는 가족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나를 쫓아다닙니다. 게다가 이 가시라는 어떤 선지자가 나오더니 그렇게 이방인의 땅으로 도망다니지 말고 유대로 들어가서 거기서 견디라는 거예요. 선지자조차도 나에게 편한 말이 아니라 어려운 말을 해줍니다.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그일라, 시팡무지, 하길라산 숲, 여기저기 도망다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온 황무지에서 사울에게 포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판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급하게 달려오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또 가족을 만나면서 억울하고 환난당하는 반역자 무리들 400명을 만나면서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고 힘들었겠습니까? 사냥감처럼 자기가 쫓김을 받고 군대에서 쫓김을 받으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그때에 이제 사울왕이 손만 뻗으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그때에 갑자기 블레셋이 침공을 합니다. 기적적으로 거기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셀라 하마느곳, 구원의 바위, 그렇게 명명하고 다윗은 살아나고 엔딕의 요새로 자리를 옮깁니다. 제가 지금 아무런 감정도 없이 묵묵하게 역사책을 읽듯이 다윗의 행로를 얘기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사울을 피해 이렇게 도망 다녔습니다. 이 23장까지의 3장에 걸친 이 다윗의 도망 중에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단 한 구절도 다윗의 마음을 설명한 구절은 없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여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여기서 이로 움직여졌다, 그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감정, 다윗의 마음에 대한 묘사 표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묵묵하게 참고 견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심정에 관한 구구절절한 그 마음이 사실은 시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제가 그 시편에 있는 구절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시편 10장 2절에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제가 좀 극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여호와여, 어찌 멀리 서서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셨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건지소서. 건질 자가 없으면 저희가 나를 사자같이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내가 어찌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저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며 어찌민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인가? 나를 영영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을 언제까지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시편에는 그 많은 사람을 이끌고 도망다니며 광야를 헤매는 다윗의 구구절절한 탄식시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감정을 조금 잡고 읽은 것보다 더 간절하게, 더 애끓게, 더 피 끓는 심정으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시지요?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으시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여호와여, 청정 나를 잊으셨나이까? 그 애타는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다윗은 이렇게 끝맺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로다. 이건 믿음입니다. 그렇게 되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시편 28편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는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시는, 다윗의 찬송은 결코 무언가가 완성되고 평안해지고 온전한 상태에서 드린 노래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곧 죽어가는 그때에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원망하듯이 그렇게 기도했지만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구원이 되신다, 그 고백의 정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시는 어떻게 생각하면 일개 목동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문들입니다. 근데 왜 성경에 그 다윗의 시가 들어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성경 속에 이 다윗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마지막 믿음의 고백을 한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쥐어주셔서 보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도 이 다윗과 같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하시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경의 많은 사람들을 가만히 묵상하다가 이 다윗은요, 그 일생에 기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없었어요. 뭐가 하늘이 뒤집어지고 무슨 막 기적적인 일이 없었어요. 어려울 때는 어려움을 겪었고요, 괴로울 때는 울었고, 좋을 때는 춤췄습니다. 일상적인 것에 하나님이 무슨 기적적으로 뭔가를 확 국면을 전환시켜주는 그런 일들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기적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기적 없이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이 병이 있어도 이 병이 떠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걸 고백해버리면 됩니다. 그럼 환경이 나를 엎어뜨리지 못합니다. 상황이 나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게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과 눈물과 쓴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사단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셀마 하마느곤, 구원의 바위. 별거 아닌 바위였지만 다윗은 그 바위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 바위를 여기다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별거 아닌 것들을 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바꿔놓는 것이 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찬송의 능력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빼앗는다 해도, 죽인다고 해도, 순간 불평은 할지언정 그 믿음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저와 우리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